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목회자 모임 아드폰테스는 지난번 교단 총회 후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종교개혁 주일에는 공동설교문과 공동기도문을 사용하여 함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에 따라 아드폰테스에 속한 목회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같은 설교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본문을 택하여 두 편의 설교문이 마련되었는데요. 이 설교는 그 가운데 신약 본문을 따른 것입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가 곧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비롯한 바울서신 여러 곳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초부터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성전에 대해 하신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란 교회당 건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오늘은 예수께서 성전을 가리켜 하신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종교개혁주일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맥락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것은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순환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공생애에서 보여주신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본문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평온하거나 무덤덤하거나 웃는 표정은 아니셨겠지요. 예수께서 경노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분노하시고 또 격렬하게 행동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던 비정상적인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장소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이미 곳곳에 회당이 존재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여전히 유대교의 중심으로서 상징적이고 동시에 실제적인 위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평생 소원으로 여기며 기회를 얻고자 애썼고, 성전은 그렇게 전 세계로부터 모여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러한 열망과 기대와 달리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진실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대신 그것은 인간의 온갖 이권과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가져온 짐승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그 대신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비싼 값에 구입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장사치들에게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주고 뒷돈을 챙겼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해마다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요. 성전세는
당시에 통용되던 로마 화폐로는 낼 수 없고 반드시 세겔화로 환전해서 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겔 동전은 예루살렘 인근에서만 주조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환전상들에게 권리를 내어주고 이익을 챙겼겠죠. 그래서 성전은 환전상들과 짐승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파는 짐승들이 뒤얽힌 시장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전의 부패를 보여주는 표상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장사판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서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전은 세 개의 용어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내 집이고, 둘째는 만민의 집이고, 셋째는 강도의 소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용된 본문에서 내 집이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전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자신들의 이권을 채우기 위한 사적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을 사유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전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으십니다. 강도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폭력으로 갈취하는 사람이지요. 성전 지도자들이 폭력으로 하나님의 집을 갈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성전은 만민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만민, 곧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만민으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하면 모든 민족들입니다. 한자로 하면 열방이 되겠지요. 인용문의 출처인 이사야서 56장 7절은 다가오는 구원의 날에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서술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맥락에서 이 모든 민족들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분류를 따르자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민족의 분류, 범주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포함하여 인종과 또는 민족과 성과 지위와 빈부의 구별을 가로지르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환영받고 나와서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그래야 했습니다. 성전이라는 제도,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범주의 사람들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만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 성전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문 15절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란
제사에 사용할 짐승, 곧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15절 끝부분에 가서 그 가운데 비둘기 파는 자들만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이지요.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왜 비둘기 파는 자들만 따로 언급했을까요? 성전 제사는 보통 소나 양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결례를 행할 때 비싼 짐승 대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비둘기는 비교적 싼 값에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는 그 비둘기마저 성전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당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런 문제는 전혀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그들에게는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욱 분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과 같은 성전 개혁 장면을 서술로 하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루터기 교회, 광주교회, 피닉스 열방교회 같은 개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루터기 교회 따로 하나의 몸을 이루고 방주교회 따로 또 하나의 몸을 이루고 피닉스 열방교회 따로 또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까지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하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공교회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만민을 위한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의 그 공교회됨과 통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만민을 위한 집, 곧 공교회입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은 단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담임목회자 세습이 요즘 한국교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교회가 세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세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개교회로 보지 않고 공교회로 보고 있는 것이죠. 최근 일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책임이 한 교회에 다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단지 세습뿐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목회자 세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 특히 교회의 사유화와 기득권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총회의 결정은 세습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총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구리에 있는 한 대형 교회가 담임 목사 세습을 결정했다고 하지요. 그 교회는
세습금지법이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사유화 문제는 목회자 세습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만일 교회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한 집단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유화된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편안하고 머물기 좋은 곳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사유화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가 머물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말로는 다음 세대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보다 오히려 밀어내는 요소가 더 많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설득력이 없고 상식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운영되는 방식은 구태의연하고 교회의 실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젊은이들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젊은이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쓸 생각만 할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머물기 어려운 곳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그런 생각을 여과 없이 전달하고 교인들의 일반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 입장과 다른 사람들은 감히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사회 변화에 부정적이고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반대, WCC 반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국가인권기본정책 반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차별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국가인권기본정책을 반대하면 인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왜 무조건 반대만 합니까? 물론 이런 반대의 이면에는 교회를 지키려는 충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정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할수록 교회는 특정인만을 위한 집단, 우리끼리만의 교회로 전락하고 만민을 위한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유화된 한국교회를 진정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만민을 위한 집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길은 결국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각자가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곧 목사와 장로와 운영위원들과 권사와 집사와 교사들이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 만민의 교회를 이루는 한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남아 있어야 이 교회가 진정으로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 생각의 폭이 넓은 교회가 됩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생물학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유연하고 포용적인 교회가 됩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교인들이 함께 있어야 교회가 정체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중요한 지체입니다. 이 교회에 튼튼히 발을 딛고 서서 나 자신을 성찰함으로 한 걸음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교회를 내게는 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모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를 내 이익이나 명성이나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만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민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교회되며 모든 범주의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사유화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시 교회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나와 다른 지체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공교회됨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